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실제로 내 마음에 깊이 알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허공을 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죽음 가운데 다시 사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은 본문에 보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아는 사람만 비밀을 지킬 줄 알고, 비밀은 모르는 사람은 뭐가 비밀인지 몰라요. 여러분 9.11 사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에 의해서 그냥 폭파가 됐습니다. 만화에나 있을 찍한 그런 이야기가 저 쌍둥이 빌딩에서 전 세계가 경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저 2층 통역실에서 통역하고 있는 고은실 집사는 그때 학교 다닐 때 불과 2km도 안 되는 지점에서 저 폭파가 일어나서 있는 기숙사 그 앞에가 이 도로가 분진이 막 3cm씩 쌓여갖고 전화, 인터넷 전부 안 돼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전 세계의 그런 뉴스거리가 9.11 사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비밀이냐? 뉴욕 시민이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뉴욕 시민 중에서 600만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저 쌍둥이 빌딩에 거기 얼마나 많이 근무를 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 엄청난 사람이 그 9.11 사태로 죽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지? 미리 알아서, 이게 폭파될 걸 미리 알아서 다 빠졌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아직도 왜 그렇게 됐는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 그 빌딩이 폭삭했을 때 막 거기가 막 완전히 처참한 지역입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막 팔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모두 다 사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뉴욕 최고의 관광지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뉴욕의 한가운데 누가 그 비밀을 알았을까? 그리고 그 뉴욕이에요. 워싱턴, 뉴욕에 가면은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요, 600만 명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학살 기념관이 홀로코스트가 뉴욕에 있습니다. 가장 비싼 그 땅에 이 홀로코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 빌딩 안에 온갖 전 세계에 고통을 당했던, 그래서 죽어갔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들을 거기다 다 전시하고 박물관,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박물관을 그러겠습니까? 돈을, 입장료를 낸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입장료 무료. 그건 누가 졌는가? 유대인이 졌어요. 입장료 하나도 없이
다 무료로 다 봅니다. 여러분, 뉴욕의 그 수많은 1,000만 명이 먹는 수돗물, 그 수돗물 값 누가 낼까? 유대인이 내는 거야. 누가? 록펠러. 얼마나 부자면 여러분 1,000만 명이 먹는 수돗물 값을 혼자서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비밀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이 뭐냐?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1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어떤 비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도 이 아들이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결국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숯불에 걸려있는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삭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레서렉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노,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 우리도 부활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무엇들 못하시겠어요? 그 풍파이는 자연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순간에 잔잔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감기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주님께서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낙심하고 절대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은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어떤 환경도 다 이기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이기신 주님 뭐는 못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걸 바치는데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서 4장 17절 이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계속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부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일상에서 당한 사람 욥 같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녀가 다 죽게 되고 자기 재산과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욥의 부활신앙이 결국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세 가지의 오늘 제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해 영체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속에 다시 살고,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살고 뜻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얼마나 이 긍지 높은 표현입니까? 이거보다 더 기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 목회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 대합실에서 우리는 어떤 옷으로 갈아입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바로 우리 죽음이다. 세상 사람은 죽음 가운데 애곡하고 끝났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영원의 옷을 갈아입는 중요한 순간이 죽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녀는 죽으면서 성도들에게 나 위해서 울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울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갑니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나 위해서 울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부활을 다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요.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은 후에 다시 산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모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 로마에 가면요, 카다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도 보셨고 보신 분도 있겠죠. 저 카다콤은 지하 5층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미굴처럼 생긴 그 카다콤입니다. 이 카다콤 속에서 평생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는, 밖에 나오질 못해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거기서 살았던 저들입니다. 평생을 땅속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신앙 지키려고 로마 시대 밖으로 나오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차라리 주님 믿고 끝까지 땅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속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언어는 뭐예요? 나는 이곳에서 가장 즐거운 일생을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 땅굴 속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판자떼기에다가 쓴 말이 뭐예요? 벽에도 썼어요. 나는 가장 즐거운, 라틴어로 maximum enjoyable, 영어로 하면 most enjoyable. 나는 일생을 땅속에서 기쁘게 살았다. 일생을 땅속에서 즐겁게 살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글씨가 선명하게 벽에 이렇게 쓴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난 부활신앙을 가졌다. 오른손 들고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나는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해서 살아간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 짧게 끝나는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100년까지 살 것도 없어요. 괜히 아프고 괴로우면서 오래오래 산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여유도 있게 오래 살아야지. 예? 여러분 몸이 매일 아프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 노인분들의 큰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봐야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죠. 믿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1년도 살고 5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살아봐야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불러갈 때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사셨던 김한란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장승곡을 부르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장승곡을 부르지 마시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승리의 행진곡은요 단조가 아닙니다. 장조죠. 척척척척척 이 승리의 행진하는 곡을 불러주지 장승곡 불러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행진곡,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주세요.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58절 성경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죽기 직전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그렇게 귀할까요? 우리가 다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심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주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면류관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고 그것도 영원히 누리는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행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으로 주님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재능 드리고 몸 드리고 눈물 드리고 어떻게 헌신하냐에 따라서 영광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1절 말씀 성경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시 다 변하리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벤허 영화가 생겨된 그 배경이 뭐냐? 웰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그 소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절대 부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 그거는 허공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허점을 발견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방법, 이것을 연결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자기 유명한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게 하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반기독교적 그 사상을 다 퍼뜨려야 되니까 교회를 문 닫고 예수님 절대 부활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서류를 다 지금까지 있었던 뭐 논문, 해당된 뭐 도서, 모든 자료를 다 해서 예수님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어, 그리고 절대로 기독교 사상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야.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갔어. 성경에서 성경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넘어갑니다. 이제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그럴 리가 없어, 이게 그럴 리가 없어. 참나 이제 성경이 비논리적, 비합리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기독교를 문 닫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아니지, 아니지, 그게 아니지, 아니지 하는데 한순간 로버트 잉거솔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죄악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의 마음이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기독교를 엔티 기독교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자신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씻을 수가 있을까? 결국 자기 친구 윌 레이스와 로버트 잉거솔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무지무지한 이런 죄악을 회개하고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만든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 총천색 시네마스코프 배너, 그 내용은 뭐입니까? 세상에 칼과 창, 무기로 사는 것이 가장 강한 것으로 로마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증명한 그 영화가 배너 영화입니다. 칼과 창과 무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는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라는 우리 영화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실화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호화 여객선 대서양 가다가 빙산과 부딪혀 깨져나가서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한쪽에서 악사들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들은요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마지막 이 오케스트라 이 악사들이 지금 막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 한편에서는 이러고 앉아 막 아우성을 칩니다. 막 살려고 수천 명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성들은요 미리 이제 대피시키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타는 이제 보트를 갖다 대피시켜 나가는데, 한 귀부인이 딱 탔다가 잠깐 내가 중요한 거 빠뜨리고 왔습니다. 그 빠뜨린 건 뭐예요? 저 내가 있는 내 방에 보석함을 빠뜨리고 왔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빨리 가서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럼 잠깐이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여러분, 보석함을 찾으러 자기 그 방으로 갔어요. 여러분, 가서 보석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게 다 보석함들이야.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그래서 이 보석함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들은 빠져나갔는데 둥둥둥둥,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보석함을 보니까 1분 내로 온다고 했던 것이 2분, 3분, 4분, 5분,
결국 이 보트는 떠나고 보석함 찾으러 갔던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보석함이 중요한 겁니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물속에 장사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미리 자기의 살아있을 때 장례식 인사를 녹화했어요. 여러분, 오늘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천국에 와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날 동안 열심히 사세요. 자, 그런데 생전에 더 잘하지 못한 것 저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 천국에 오시면 제가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었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과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전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